반복이 되는 그러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깨달아지시고 자기 것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 어떤 성경 말씀은 수백 번을 들었는데 101번째 가서 딱 깨달아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반복적으로 들으시더라도 이게 지금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머리에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람은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예, 좋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도대체 왜 거듭나야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짚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는 거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또 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다고, 어떻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당 지옥을 누가 가봤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만약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거듭났다는 사람은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성경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통이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그런데 번연히 살아있어요. 자식을 낳고 기르고 있어요. 도대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냐?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 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와서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울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 이 살아있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에 아담과 이브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대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간간히 귀신 들린 무당이나 쪽집게 무당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귀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영의 세계가 있는 거를 조금 느끼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쪽집게 무당 할머니가 계시다. 이 할머니가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병원에를 왔는데 이 할머니 어떻게 해서 안진뱅이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쪽집게 무당이었다는 거죠. 눈만 감고 있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얘기를 하니까 귀신같이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막 갖다가 내면서 점을 치는 거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집을 7채를 사서 7남매한테 하나씩 다 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식들 중에 딸들이 둘이 와가지고 집안을 아주 대청소를 해가지고 싹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섬기는 그러한 모든 신당이며 이런 거며 싹 갖다가 대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신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진뱅이가 됐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네. 자기를 잘 섬길 때는 뭐 이렇게 돈도 벌게 해주고 잘 해주다가 안 섬기게 되면 그냥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아, 귀신의 세계가 있기는 있나 보다 하다가도 돌아서면 에이, 있기는 뭐가 있어. 다 믿는 사람들 하는 소리지. 이러면서 또 소경이 마치
가르쳐 줄 때는 아 이게 그거야 하다가 뒤돌아서면 또 더듬고 이게 그거냐고 또 물어보잖아요. 네? 왜? 눈이 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이게 그거라고 가르쳐주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다가 또 돌아서서 나중에 와가지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게 어떤 거야? 아 이게 그거야? 또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눈이 죽어서 그래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소경과 같아요.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다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에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하고 또 들으면 아 그게 그렇구나 하고 또 깨닫는 것 같다가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성경이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이 육체, 이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원히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그래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렇게 슬피 우는 아주머니에게 그 상주가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만 울어 울면 뭘 알아 혼이 떠났는 걸 이러고 있더라고. 네. 혼이 떠났으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죽는 게 무엇이냐?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뭐 숨을 안 쉬는 게 죽는 거다. 뭐 세포 활동이 멈추는 것이 죽는 것이다.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왜 숨을 안 쉬느냐 이거예요. 왜 몸의 세포 활동이 갑자기 멈췄느냐 이거예요. 혼이 떠나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중에라도 혼이 여러분 몸에서 딱 떠나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시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비해놨던 그 모든 곡물이며 돈이며 다 누가 쓰겠냐 이거예요. 우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녁에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간다면 그냥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네. 끔찍한 거예요. 제가 저희 처형님이 먼저 돌아갔잖아요. 처형님 집에를 가봤어요. 근데 이 금방이라도 처형님이 나올 것 같아요. 부엌 살림이고 뭐고 그대로 있습니다. 몸만 떠났어요. 그 영혼이 떠났어요. 사람이요, 와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그대로 놓고 가는구나. 아주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이 도로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자기 것을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거 뭐냐, 내가 너에게 맡겨놨던 것 도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 거면은 안 됩니다. 내 건데 누가 가져가? 못 가져갑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왜? 내 게 아니니까.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 진흙 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뭐냐, 전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느냐?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위에 계신 분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어쩌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장 가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병풍 뒤에 관이 있고 어머니 시신이 그 병풍 뒤에 관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린가, 어쩌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관 속에서 오셨나? 그게 아니죠. 어머니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현태 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에? 뭐 100세를 살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 왜 나를 죽는다고? 아니 누구든지 다 죽는다니까요. 저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은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이 죄값으로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이 영적인 죽음을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가 된 거,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예?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소통이 단절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바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후손들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거듭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영원히 둘째 사망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이 둘째 사망을 일컬어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아주 크고 흰 보좌, 보석으로 만든 아주 하얀 백보좌라고도 하죠. 이 하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못에서 영원히 죄값을 받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 번씩 우리가 죽는 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자기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 죄값으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옥. 이 세상에 죄진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에? 우리 홍 사장님이 아침부터 피곤하시구나. 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감옥에 가지요.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세상이 어떻게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누구를 미워하고 이 마음속에서 속이고 이 마음속에서 그 욕심 부리면서 마음속에서 희귀 질투하고 이 음한 마음을 품은 이 모든 이 마음으로 지은 죄, 그 영혼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세상은 심판하지 못합니다. 왜? 겉으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몸이 이 감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는 불못이라 그랬어요.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유황불이 타고 있다고 했어요. 캄캄한 어두운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너무너무 뜨거운 곳입니다. 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잖아요. 예? 빨간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은 파란 불이고, 파란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은 하얀 불이고, 용광로 불 같은 하얀 빛을 발하죠. 그 하얀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까만 불이라잖아요. 하얀 것까지도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캄캄한 어두운 곳이다고요. 너무너무 뜨거운데 지옥불보다 그 지옥불은 유황불보다 용광로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이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이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쓰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고 거듭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혈통으로 되는 줄로 아는데 거듭남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거듭남이 유전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려면 육신을 가진 부모에게로부터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교인이라 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에 대한 오해는 인간의 결의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육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결의나 결심이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고 애를 써도 그 죄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겠거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해도 안 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이지 자식이 힘쓰고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자식이 어머니는 힘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거 여러분 참 잘하는 거예요. 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캄캄하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온 세상이 깜깜하고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아무 생명체도 없는 그러한 공허하고 안개만 뽀얗게 올라오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그리고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또 뭇과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에 육지에 생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발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그 규례를 잘 지킨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떡과 잔을 떼면서 매주마다 성찬에 참여했던지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지 그것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남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생각을, 그 불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전에 뭐 중국에서 사신이 오게 되면 영접하러 나가죠. 네?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모셔드리잖아요. 네?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면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접을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영접을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으로 영접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말 해드리잖아요.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믿는 마음이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만 그냥 인정을 하고 입으로만 시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기의 죄를 청소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 보고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 옵니까? 응? 네가 뭔데 날 보고 오라 가라 하냐?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까?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회개하며 그분을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안 오시면 넌 아니야. 난 너에게 갈 수가 없어. 넌 너무 더러워. 너무 지저분해. 너는 기본이 안 됐어. 아니, 손님을 맞이하면서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떤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아, 됐어요. 괜찮아요. 밖에서 얘기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치 아니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진심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환영을 하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쌍수로 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 지존하신 분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치 못할 분이 내게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감당치 못할 일이거든요. 너무 황송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아직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어린이 찬송가 중에 보게 되면 주여 말씀 밝히셔서 구주 알게 하옵시며 말씀 볼 때 그 안에서 주와 나 발견케 하소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말씀 볼 때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도대체 내가 어떤 자인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그렇게 읽으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지.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뭘 다 이뤘어요? 뭐 하려고 왔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는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일을 다 마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사망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이 또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 죄를 다 해결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난 정말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렇게 고마운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매를 맞아 주겠냐고요. 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아 줄 수 있나요? 죽도록 맞아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 피조물을 구하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Amazing Grace.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만 자세히 읽어봐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써 있어요?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 또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세상 만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멀리 타국에 갔는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안 주려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내어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도 때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아들은 영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 이놈은 상속자로구나. 이걸 죽이면 완전히 이게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쳐 죽였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쳐 죽였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접 안 하고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때려 죽일랍니까?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는데도 아직도 자기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죄가 용서되려면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말로 용서가 됩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 다시 와서 내 죄 때문에 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 말을 해야 돼요. 네? 믿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자기 죄 용서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날마다 와서 대신 죽어달라는 얘기인데 2번 죽이는 거예요. 3번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네? 그런데 자꾸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전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날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자는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는 그러한 죄인들 천국 들어가는 거 불가능해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하고 했어요. 잠깐 누리는 그러한 죄악의 낙을 좋아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민구적거리면서 해결치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 구원 못하십니다. 정말 자기 죄로 인해서 가슴이 아파서 땅을 치면서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원해 줄 자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다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사람이 제대로 돼야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제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맡기면 제대로 하겠어요? 돈을 맡기면 돈 가지고 죄 짓겠죠. 권세를 맡기면 권세 가지고 죄 짓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도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15년 동안 제가 전심 사역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